우리가 하루라는 인생을 빠듯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쉼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원하죠. 그러나 현실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쉼은 그런 대단한 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투자하면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바쁜 인생 가운데서 소소한 여유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굉장히 원하는 스타일의 카페를 가서 요즘 같은 날에는 따뜻한 라떼를 시킵니다. 네. 따뜻한 라떼를 시키는데 그리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멍 때리면서. 저한테는 이런 시간이 약간 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원하는 쉼 중에 또 원하는 쉼 중에 자꾸 흐름을 끊는데 제가 원하는 소소한 여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영화관. 제가 영화관을 안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영화관을 가는 건데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그 여유로운 시간대에 가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달콤한 캐러멜 그 팝콘과 음료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라운드 있잖아요. 영화관의 그 딱 가운데 앉아서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영화를 보는 거죠. 제가 정말 누리고 싶은 여유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할 때 내가 사온 카라멜 팝콘과 음료를 다 먹어야 돼요. 저는 그런 다음에 딱 영화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제가 조만간 이 여유를 좀 즐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시리즈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어벤져스. 제가 다른 영화는 모르겠는데 이 영화만큼은 꼭 영화관 가서 봐야 뭔가 그 감동과 서사와 막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장면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내용이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대한 결정을 앞둔 아이언맨 누구죠? 토니 스타크가. 이 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건 스타크인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건 스타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 딸이 아이언맨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빠 3천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후 장면을 보면은 이 토니 스타크는 이 3천만큼 사랑해라는 표현에 굉장한 감동을 얻어요. 감동을.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게 한동안 유행이 됐습니다. 밈이 됐죠, 밈. 사람들마다 이 언어를 쓰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3천만,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민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천만큼 사랑해. 이게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밈이 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3천만큼 사랑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기가 고민을 해봤는데 마블 시리즈의 모든 영화를 총 합쳐보니까 그 러닝타임이 3,00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것을 의도하고 3천만큼 사랑해 라고 했다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전파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니 스타크와 모건 스타크 실제 배우가 버거킹의 치즈버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 치즈버거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만큼 좋아해 라는 가짜뉴스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뭡니까? 이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 가장 큰 숫자가 3,0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는 이만큼 아빠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뭐뭐처럼 사랑해, 뭐뭐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야 그래 봤지? 저도 그래 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천안에서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아내한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커피가 나오기 전에 몰래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반지를 빼서 빨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내한테 내 사랑은 이 순금처럼 순도 99.9%야 사랑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들 사랑하는 대상한테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당시 저는 이 순금이라는 어떤 그 성질 있잖아요. 순도 이거 24K.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그때 22만 원 주고 사는데 지금은 한돈에 한 4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통이 작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이처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라고 어떤 걸 표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게 무언가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면서, 그쵸? 권 전도사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거, 모모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인간 사랑의 문화처럼 나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길로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거기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처럼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 이처럼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독생자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정도로 사랑해. 근데 이것을, 이 서사를 조금 더 풀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이 나의 소중한 아들을 보냈어. 나는 그래서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와,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서사에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 뭐 감동이라는 것을 얻죠.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 세상의 보편적 윤리에서 죄라는 거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저 사람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적 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보편적 윤리를 어기셨다라는 거죠. 만약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입니다. if, 만약, 실제가 아닙니다. 저기 찬양팀이 세컨을 치고 있는 저 가영자매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이건 만약이 아니에요.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저 자매가 저한테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목사님 막 이러는데 뒤에서는 막 홀리네스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파서 진짜 정현민 목사 전청조가 따로 없다. 막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굉장히 이중인격의 쓰레기야.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한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성경에 성도들끼리 일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저 친구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저기 뒤에 있는 베이스를 치는 바울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목사님 만납시다. 제가 만났어요. 만나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영자매를 위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발 가영자매를 용서해 주세요. 왠 줄 아세요? 저 둘은 사귀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한테 그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의 윤리라면 이럴 겁니다. 당사자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윤리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와서 사과해. 그리고 조금 더 화가 나면은 죄값 받아야지. 용서라는 거는 사과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용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조건부 용서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의 보편적 윤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보편적 윤리는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절대선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윤리와 법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와 인간 세계의 윤리에 영향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외성을 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예외성, 그 윤리를 깨트리고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해요. 그건 오류다. 본인 스스로 만든 인간 세계의 법칙을, 윤리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을 어기는 분을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논지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룰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룰을 어겼어요. 그럼 여러분 저 비난할 거죠? 민도사님 방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받을 만하죠. 우리의 세계는 그래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난 속으로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완전성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성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하빈이를,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우리는 하나님이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들을 통해 보여준 사랑은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말하지만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성이 무너지더라도 흠집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비난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여준 사랑의 깊이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의 넓이. 사람의 사랑에는 넓이의 그 영역의 한계와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두가 다르지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제 아내와 아들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진실입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 가족을 만날 거고. 그러나 저의 이 사랑의 영역 확대할 수 있죠. 저희 교회 성도를 저 사랑합니다. 저 뒤에 있는 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질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실수라도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 제 목숨을 걸 생각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경계와 한계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아니다는 사람 있어요? 그 위선자죠.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이 사랑의 경계와 한계가 다르지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 사랑의 한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혹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아십니까? 다 아시죠? 자, 내용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어떤 교사가 찾아와요. 앞에 뭐가 붙죠? 미도사님 누구죠? 그렇지. 보고만의 세계가 이 정도입니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라삐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는 건 뭔데?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좀 성경 좀 봤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해. 뭐가 문제야? 근데 이제 두 번째 2차전이 시작되죠.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 때문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어떤 연약한 자가 있었는데 그 연약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바로 그가 너의 누구다? 이웃이다. 앞에 수식어가 붙죠.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했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묵상했어요. 보통의 정용.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야겠다. 보통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본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첫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한 건데,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전지 원수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어떠한 학문을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죠. 유대인의 랍비 중에 랍비가 아니 랍비님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랍비님,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왜 창조한 겁니까? 이때 유대인의 랍비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드셨어. 지옥에는 불이 필요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어떤 가르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교사도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야만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뭡니까? 너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라고 그 한계성을 그어버린 거예요. 돌려깎기 한 거죠. 쉽게 말을 해서.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해. 너의 사랑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누가복음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복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3장. 이 3장에 처음에 어떤 인물이 나온지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엘리트죠. 근데 4장에 한 명의 인물이 또 나와요. 누구죠?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영생에 대한 대화를 했고 4장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할 때도 영생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이런 배치, 3장에는 유대인이 나오고 4장에는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이런 배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되고 사마리아인은 안 되는 그런 차별과 차등, 경계와 한계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는 차별하고 차등하게 대합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은 안 합니까 여기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성이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마음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갑자기 문을 열고 저기에서 노숙인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알게 모르는 균열이 생길 겁니다.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성이 옆에 앉았어요. 굉장히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불편하겠죠. 그럼 주성이 마음 가운데 뭔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고 누구는 그냥 경멸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구분짓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한 행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차별당하고 구분당해줘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윤리법에 의하면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기본 윤리법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차등하지 않고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를 그 영역에 한계를 지었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자격 갖고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영역을 무제한으로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자격 조건을 만들어서 그 사랑의 영역 가운데 들어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 아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율법학자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본질적인 교만을 드러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자력으로는 그 영역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걸 허락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독특한지 조금 더 쉽게 또 재미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저희 교회 박민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자주 등장하는데 저기 뒤에서 음향을 컴퓨터를 보고 있는 이빨 보이는 저 친구. 저희가 금요일마다 격주로 저 친구랑 다른 어디 교회 전도사랑 저랑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시연을 해요. 설교를 시연해요. 서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박민수라는 청년이 설교문을 딱 갖고 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논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논지냐? 자기는 박민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 덕후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죠? 뭐 여러분 세대 올림푸스 가디언인가? 뭐 그런 만화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이 신화 덕후인데 자기가 이것을 거의 다 봤대요. 거의 다 본 거 맞나? 다 봤대요. 다 봤는데 거기에 나온 신들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인간 대하고 지들 욕구에 따라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뭔가 장난감 다루듯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뭐 프로메테우스인가? 그 친구 아무튼 그 분은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죠. 그렇죠? 이로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한테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하등하게 대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도 가보신 분. 인도의 종교가 뭐죠? 네, 힌두교는 10만 명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신이 있대요.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자기네 인구만큼 있어요. 10만 명. 근데 그 10만 명을 그 신화를 딱 조사해 보면 똑같대요. 싸움 시키고 인간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신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신화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기들의 업적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들. 요즘에 TV를 보면은 이집트 그 여행 많이 나오거든요. 그 피라미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경이롭다라기보다 저 시대에 안 태어나길 잘했다. 저 시대에 내가 저기 태어났으면은 야 꼼짝없이 나도 저걸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박민수가 말하기를 이러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박민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신은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뭐 인간 역사의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하등하고 존중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직 기독교에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랍죠?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신은 인간을 하등하게 대하는 그런 신의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당신을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뭐 신이 나를 위해 죽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사고할 수 없는 그 사고 가운데 뚫고 오신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그 배경에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뚫었다라는 거는 사고를 뚫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대적 사고를 뚫었다라는 거거든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 아니요. 고대 인간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이 신을 위해 죽었어요. 신을 위해. 성경에 몰렉 사상이 나오죠. 몰렉. 이게 뭡니까?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빈이 같은 아이를.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존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죠.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굉장히 그 시대에 쇼킹한 거예요. 왜? 바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안 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 너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에요. 다 22장 내용 아시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박민수가 한 거예요. 저기에 제가 살을 90%를 붙였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저 친구가 이런 논지로 설교를 하는데 와, 저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맨날 히히덕거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갸루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애인데 설교할 때 이걸 딱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인사이트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가 좀 측량이 되십니까? 측량이 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은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이 논리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윤리와 모든 것을 뚫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정말 감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이 감동스러운 예수의 복음, 인간을 사랑한, 이처럼 사랑한 이 이야기는요, 감동 스토리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 감동은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뭐 AD 한 40년 후반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기까지의 시간, 한 300년의 시간을 말을 합니다. 300년이 조금 안 되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기독교 칙령을 내렸으니까 그 시대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필독서가 있거든요. 그 필독서가 다 초대교회 관련된 필독서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좋아하냐면, 여기에 왜 매력을 느끼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들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 속에 남긴 그 발자취를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면까지 보고 싶었던 모습이 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제가 다른 데 설교할 때 많이 했던 건데, 기독교가 있었을 때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을 가졌던 국가가 어디죠? 로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죠.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많이 배웠고 우리는 뛰어나, 우리는 아주 열등 안에 반대가 뭐지? 고등한 존재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인의 문화 가운데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어요. 정말 배웠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화. 그게 뭐냐면은 아기를 버려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일주일 안에. 그것도 웃겨. 일주일 안에 버려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로마인들 가장에는 아기를 버려도 되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 버리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원하는 성별이 아니었을 때. 이때 당시에 남성이 좋았을까요? 여성이 좋았을까요? 죄송하지만 남성이 조금 더 우월했던 시대여서 나는 남자를 원하는데 여성이 태어났다. 버리기 시작했죠.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노예들 중에 여성이 그렇게 많았대요. 여성이. 그리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기하는 거죠. 유기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시대라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는 뭔가 딱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양심이 딱 오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뭐 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로마 시대 때 연간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15만 명은 매해 15만 명은 이 버려진 아기들이 자라서 충당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웃기죠. 로마인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생긴 아기들 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버려졌을 때 그들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기들을 데려와 생명을 보존하고 키웠던 존재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내 키는 것도 힘들어요. 아까 봤죠?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친 상태로 올라오는 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을 정도로. 근데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제가 단편적인 예 하나만 보여준 거지 수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수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교회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성장이 쇠퇴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까? 거의 없죠. 지금 교회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 수평 이동하는 거지. 진짜 부흥의 세대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하향 이동을 해요. 낮은 곳으로. 그게 진짜 부흥인데 지금 상향 이동을 해요. 더 중형 교회로, 좀 더 큰 중형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내가 엄청나게 편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이거는 거짓된 부흥입니다. 거짓된 부흥. 근데 이런 시대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뭘 외치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쳐요. 한 번 좀 들어봤죠? 초대교회. 왜 외치는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 3세기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당시 로마의 인구의 절반 이상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미. 그 말은 뭡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렇게 부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면서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전도를 못했죠. 네,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럼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제자 훈련으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이런 화려한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부흥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부흥되느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었던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교회를 갔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생명을 사랑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 희생하셨듯이 그 희생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중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하고 이제 슬슬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당근마켓을 보다가 알바시금 15,000원짜리를 봤어요. 와우, 15,000원. 지금 시급 얼마입니까? 9,620원. 15,000원. 클릭해 안 해. 100% 클릭하죠. 이건 꿀이다. 클릭했어요. 내용 보고 놀랐어요. 시급 15,000원짜리 알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2시간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였어요. 제가 사는 곳에 신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신도시 있고 굉장히 괜찮은 교회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데 주일에 2시간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알바를 외부에서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도대체 저기서 배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여기서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소피스트라고 하죠. 그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예배입니까? 바울도 이것을 저격하죠. 아니라고. 그게 아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예배는 결국에 굳은 곳, 낮은 곳을 향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의와 아직의 사이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시작이 되지만은 이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이 낮은 곳으로 갔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예배는 그냥 결단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그거는 거짓이었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장로교단 칼빈주의의 논리입니다. 그건 거짓이야. 너의 삶을 봐. 너는 그때 예배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2시간, 그것도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 정도 사이즈면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어떻게 교회 문화가 흘러가는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몇 달에 한 번 올 수 있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근데요,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알바 공고를 냈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랐습니다. 종교괴물.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종교괴물을 양산하고 있구나. 편리한 것, 돈이면 다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구나. 문화? 좋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번에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집회들 많이 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지만은. 근데 정말 이름 있는 집회들 가니까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없다고 막 그렇게 통계로 비판을 했는데 거기 다 있대요. 거기 다 있더라고. 저는 이제 좀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뭔가? 낮은 곳에 가면은 없어요. 섬겨야 될 자리에 가면은 없대요. 근데 누려야 될 자리에 가면은요,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처럼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이 메시지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좀비와 같은 괴물로 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외형은 반드시 반듯하게 보이겠지만은 속은 혐오스러운 종교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되게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안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정말 안타까운 지옥이 되겠죠. 영생이란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이란 뭐 죽고 가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건 죽고 나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영생과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죠. 누구를 보내므로? 예수를 보내므로 당신의 죄를 해결하셨죠. 근데 이거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비난을 받을지언정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엇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 헬라로 코스모스라고 우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도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안에 가둡니까? 내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내 안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는 가둬두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 있던 거죠. 세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비전에 동행시키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희생으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희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대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희생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희생은 당하는 거예요. 약자가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강자는 희생하잖아요. 이게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가장 위대한 강자가 우리를 위해 희생을 자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희생은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희생은 위대한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위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믿음의 한 줄을 남기는 우리 홀리니스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